오늘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1절에서 11절까지는 우리가 죄에서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죄에서 죽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죄에서 완전히 죽은 자가 된다면은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고 다시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함께 사는 거 맞아요. 그러나 함께 죽지 않았으면 연합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죽은 자의 삶, 죽은 자의 삶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죄가 뭔가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 거는 뭐가 부족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옷을 걱정할 일도 없었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다스리고 통치하라. 이 다스리는 통치권까지 다 줬어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말을 더 신뢰한 거죠. 그래서 너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같이 될까 봐 이제 그런 하나님의 자리를 피조물이 올라가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딱 한 번 했어요. 두 번 한 것도 아니에요. 딱 한 번 했는데 하나님 관계가 딱 단절이 돼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사탄은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 그게 죄입니다. 갈라놓는 것을 끊임없이 하고 인간을 유혹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게 죄의 힘입니다. 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도구가 되어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거.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12절부터의 말씀은 너가 누구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죄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이게 종이라는 말은 소유권을 얘기하기도 해요. 누구의 종 하면은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그때는 우리나라 국민의 50%가 다 노비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조선시대에 집착하는가 하면서 어떤 분이 글을 쓴 거를 봤어요. 그 전에는 노비가 그렇게 몇 프로 되지 않았고 여성, 남성 인권이 다 동등했고 그리고 재산도 이렇게 다 딸에게도 나누어준. 근데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됐는데 그런 시대를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그러는가 이런 글을 쓴 사람도 있던데 이 노예라 종이다는 거는 자기 주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종의 주인의 소유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죄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너희가 죄의 종으로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것인가.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안 할래요.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권이 없어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죄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 되었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길을 열어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어디서 받았느냐?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고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고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였어요. 본래 진노의 자녀였어요. 근데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지만은 어떤 분이 이제 예수를 믿으시면 구원을 받고 이게 복음을 전하니까 엄청 화를 내시는 분이 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아이들이 이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예수는 뭐해서 이러고 막 소리를 지르. 예수는 뭐해서. 우리 같은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여기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그분이 엄청 화를 내면서 그게 나라고 이러면서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막 소리를 막 핏대로 울려가면서. 그러니까 그 전도하시던 분이 네, 예수님은 그때 십자가에 계셨죠. 그런 결과가 온 거는 사탄에게 문을 열어줘서 사탄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는 사탄이지 예수님이 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지만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복음을 쫙 설명하는데 저분 대단한 용기다. 이 생각이 이거 한국에서 일어난 일 아니에요. 저기 얼굴이 까만 사람이 전도하는 거 보니까 그 미국에서 일어난 일 같아요. 그러면서 막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 피해가 있는데 도대체 너네 예수는 뭐 했어? 이런 식으로 막 예수님을 까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구나. 자기의 피해와 억울함과 이걸 어딘가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마침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어쩌고 하니까 막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그러니까 죄의 통치 아래 있지 말라 그 소리예요. 사욕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한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의 삶을 그대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골로새 3장 5절에 1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은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이 사욕이라는 거는 땅의 지체라는 거죠. 땅의 지체가 음란과 이제 골로새 3장 5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죄악들, 탐심, 우상 숭배, 정욕 이런 것들을 죽이라는 거죠. 이게 몸의 사욕을 쫓지 말고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게 땅에 있는 지체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체라는 거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거,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라는 건 전쟁할 때 쓰는 도구잖아요.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의의 무기, 그러니까 똑같은 게 죄의 무기나 의의 무기나 아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비교를 해놓은 것처럼 죄의 지체가 있고 의의 지체가 있는데, 의의 지체는 뭐라고 설명을 했는가?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쭉 보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이 우리의 몸이 죄에게 드려지면 죄의 무기가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을 이쪽으로 갈 것인가 이쪽으로 갈 것인가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몸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고 그쪽 방향으로 가든가, 아니면 나를 위한 방종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마귀에게 나의 몸을 들여서 죄의 종이 되어 살던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으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김구 선생님이 옛날에 그때 당시에 파주소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당 하나 짓는 게 나라의 유익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대단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김구 선생님 얘기는 저도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때는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믿음을 사람들이 행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나와요.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나옵니다. 이거는 어떻게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나와요. 근데 왜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고 왜 사람들의 믿는 자의 삶이 없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내가 믿어보세요. 믿음의 역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선택하면 살 것인가? 우리의 몸을 죄의 무기로 줘서 죄가
나를 주장하는 쪽으로 가게 할 것인가?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간다는 얘기지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아니 은혜 아래 있으면 은혜를 계속 따라가야 되는데 여긴 또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선택한다는 거죠. 죄도 우리 안에 있는 거고 은혜도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선택하며 내 몸을 그쪽으로 내줄 것인가? 내 몸을 하나님께 매일 드리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 것인가? 왜 그걸 모르느냐 이 얘기예요.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 선택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선택이라는 게 없으면 책임도 없어요. 왜? 내가 선택하지 않은데 내가 왜 그걸 책임져요? 근데 여기 지금 분명히 얘기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죄를 못 이겨요. 왜 못 이깁니까? 우리가 그 구약을 보면은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릴 때부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힘들 때 주여 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나귀 턱뼈 하나로 몇천 명을 죽일 만큼의 그런 에너지와 힘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삼손이 죄의 음란을 쫓아 향하려 갈 때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거 안 했어요. 그냥 끌려갔어요. 결국 두 눈이 뽑혔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이거 블레셋 여자와 사는 걸 금하라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끌려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했더라면 하나님이 그를 도와줬을 겁니다. 근데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죄라는 걸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두 손 들고 하나님이여 나는 이것을 이길 힘이 없나이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럼 도와주세요. 어떤 문제든지.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대부분 그냥 끌려가요. 그러다가 삼손은 결국 두 눈이 뽑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알지 못하느냐? 네가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지, 죄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 얘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은 뭘로 하느냐? 마음으로 순종하면 행동이 따라온다는 거죠. 마음으로 순종하여. 원래는 우리가 죄가 익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본래 죄의 종이더니. 원래는 죄에 항상 익숙해. 죄는 내가 지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게 돼 있어. 왜? 우리가 익숙한 거는 참 편해요. 근데 새로운 것을 하려면은 편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익숙해지기까지는 참 시간이 걸려요. 저는 지난번에 이제 여러 번 봤던 내용인데, 사탄들도 사탄의 어떤 세계에서도 한 사람의 사탄의 제사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릴 때부터 많은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학대를 하면서 정말 보지 못할 걸 보게 하면서 싫어 해도 소용없고 정말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아이를 밀어넣으면서 그렇게 성장을 시키면서 그렇게 남을 파괴하는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놀랬어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멀쩡한 아이를 갖다가 저렇게. 근데 대부분 그런 계열 속에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거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다는 거. 일생 동안 맛보지 못했던 평화를 맛보고 평강을 맛봤다는 것이 자기는 더 이상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그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원래는 우리가 죄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문화, 반대되는 문화잖아요. 세상에서는 한 대 때리면 10대 때려주는 게 맞고 내가 힘이 있으면 힘으로 보복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반대예요. 네가 피해자니 용서해. 그리고 사랑해. 근데 사랑이라든가 용서라든가 이거는 우리 안에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그분의 은혜가 임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용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새로운 문화 속에 우리를 훈련시키는 게 그리 쉽진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신부가 되어서 휴거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재밌는 글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신랑 없는 신부. 아니 신랑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왜 신랑 없는 신부 훈련 이런 제목도 있어요. 아니 신랑이 왜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신랑 없는 신부가 있어요? 그러면서 신부 훈련은 이렇게 해야 돼.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면은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정말 다른 나라인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의 통치가 이 땅에서부터 받던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서 그분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떤 강사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 영혼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 이거는 우리가 해방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밑에 가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의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었을 때 죄에게 해방이 됩니다. 죄가 해방이 돼요. 그러면 의에게 종이 됐네.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거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언제? 옛날에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죄를 알기 이전에 근데 죄에게 내가 지체가 되고 죄의 무기가 된다는 얘기는 죄를 알지 못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죄를 알고 나면 못하겠죠.
그런데 베드로서 2장 18절에서 22절을 보니까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러니까 죄와 싸우다가 죄한테 져버리면 죄의 종이 되는 거죠. 죄와 싸워서 죄를 이겨버리면 의의 종이 되는 거고. 난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죄의 종이 됐다 의의 종이 됐다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쟁하라는 얘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럼 죄가 뭔 줄 알아야 돼. 몸의 사욕이 뭔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모르면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 얘기는 뭡니까? 죄와 싸우다가 의쪽으로 갔어. 가다가 아이 귀찮아 힘들어.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쪽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죄를 처음에는 피했어. 그래서 이긴 자가 진 자의 종이 되고 이기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죄를 이기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죄를 따라가다가 죄를 이기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나 힘들어. 나 그냥 편하게 살래. 죄를 따라가면 그의 종이 된다 이거죠. 근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속에 돌아가지 말으라는 거죠. 죄 가운데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려면 죄가 뭔 줄 알아야죠. 모르는 상태는 내가 지금 의를 따라가는지 죄를 따라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하나님도 우리 연약하면 안 돼요. 내가 사람의 예대를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의에게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는 거죠. 거룩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거룩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순종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 12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물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올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의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이 물을 달라니까 반석을 하나님 이미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근데 순종 안 했어요. 말을 하면서 뭐라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라. 모세가 주는 물 아니거든요. 모세는 인간이에요. 반석에서 물을 낼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 모세가 불신앙 믿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야, 너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모세가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신명기에 보면 또 그래요.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 너희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내가 몇 번 더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만해라. 그래서 너희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 모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뭘 얘기입니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불신앙으로 가데스 바네 입구에서 죽는 걸 봤어요. 지금 이 얘기는 2세대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믿음은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요. 이미 이 물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 앞에 가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한테 금방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 속에 있는 게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자기가 한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그러고 탕탕 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너희는 못 들어가. 왜요? 왜 그랬을까요? 기업은요, 믿음으로만 받아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중요함을 알아야 돼요. 구원을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유업을 뭘로 받아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받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랬어. 근데 지금은 너를 하나님께 종으로 내주어서 내 주의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으로 있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네, 맞아요.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요. 그리고 맨날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그리고 불순종을 해도요, 이게 얼마나 큰 죄라는 것도 몰라요. 무지한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에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바울 선생님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얘기예요. 너희 몸을 의에게 드려서 의의 무기가 되어서 죄의 무기가 되지 말고, 죄 짓는 데 쓰임받는 몸이 되지 말고, 의에게 하나님께 너희 몸을 드려서 너희 몸이 의의 무기가 되어서 마지막에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라니 이는 그 마지막에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를 버려야 돼요. 죄를 버리지 않으면 죄가 나를 자꾸 주장하려고 그래요. 지가 주인이라고 나를 통치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만을 버리지 않아 보세요. 교만은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를 그 교만이 잡아먹어요. 교만이 나를 짓누릅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그 교만이 원하는 생각을 하고 교만이 원하는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는 버려야 돼요. 어디다 버리는가? 십자가 밑에 버려야 돼요. 내 죄를 사람 앞에 가서 말하지 말고 십자가 밑에 가서 두 손 들고 하나님이여,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였고 본래 죄하고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익숙한 걸 버리는 거가 그리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그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얻는다는 거죠. 그런데 죄를 따라가다 보면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죄에게 해방됐다고 했는데 죄를 따라가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지금 내 몸이 의의 병기로 들여지는가 죄의 병기로 들여지는가 알지 못하느냐 했던 것처럼 알아야 됩니다. 죄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되고 그래야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